녹화 시작했죠? 네. 우리 오늘은 이제 2단 회복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배멸구, 그리고 세례 요한 배도 교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네. 너무 궁금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도 멸망 구원 교리의 근거 성구를 먼저 볼게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근거 성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34쪽이에요. 신약 성경 334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면 배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멸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성구로 해서 배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로 이 역사의 반복으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 아담이 배도에서 멸망해서 노아를 세웠고, 우리 시대별 구원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대별 구원자를 먼저 이제 보시면 아담이 있고요, 노아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요, 여호수아 있고, 예수가 있고, 이긴 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별로 하나님이 택한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시대에 택한 목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담 시대에는 아담을 선택했고, 노아 시대는 노아를 선택했고, 근데 요 사이에 배도 멸망의 역사가 있고 구원자로 노아를 세웠고, 또 여기 배도 멸망이고 그 구원자로 아브라함을 세웠고, 여기 예수 시대에도 배도자 멸망자가 있고 구원자 예수가 나타났듯 오늘날에도 배도자 있고 멸망자 있고 구원자인 이긴 자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를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보면, 지금 우리 이 시대별 구원자의 이 교리가 아주 사악한 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요 같은 선상에 놓여야 되시는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 선상에 계실 분이 아니라 요 위에 계시는 분이죠.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시대별로 어떤 위대한 사람을 선택했다, 거기까지는 뭐 그냥 사실은 그것도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시대별로 이들을 구원자로 세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자도 아니지만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요 선상에 같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이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렸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오실 걸 기다렸고 예수가 오신 걸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오실 예수님을 누가 기다렸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세 또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가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성경의 위대한 역사 사람들이 기다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우리가 시대별 구원자라고 할 때 그 구원자는 오직 그 여호와 한 분밖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가서 보면요. 이사야 43장 11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43장 11절. 제가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성구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1절. 이사야 43장 11절. 첫 20조.
1020쪽.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대요, 없대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예수가 구원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시잖아요. 예수가 우리 구원자가 되려면 구약 성경하고 일맥상통하려면 예수가 누구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이셔야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여호와냐? 예수가 여호와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수는 분명 여호와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086쪽, 구약 1086쪽. 구약 1086쪽.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1086쪽.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서 태어나셔서 왕이 되실 분,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 근데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거죠. 여호와.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1페이지예요. 1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건 예수께서 여호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별 구원자가 참 사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위대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자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 1168쪽이에요. 1168쪽. 1168쪽 14절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가 시대별 구원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은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욥보다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욥은 아주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을지라도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타인의 생명을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한다는 거예요. 16절 가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들도 시대별 구원자인 노아가 자기의 자식도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자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총회장이 설령 이 시대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구원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 형이 돌아가셨잖아. 자기 형제인데도 자기가 구원자인데 자기 형이 죽잖아 그냥 막. 그죠? 친형 죽어갖고 그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코로나 옮기느니 어쩌느니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시대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함께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밖에는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은 아주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죠. 4장 12절입니다. 192쪽. 192쪽.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새 이름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이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대요. 그죠?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네. 왜 웃으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설령 이만희가 이 시대에 뭐 언약의 목자라 하더라도 다른 언약의 목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밖에는 구할 수 없다. 다른 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천지인들 만나 상담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니? 물어봐. 그럼 없어요. 그러면 니네 총회장님 사람이니? 네. 그럼 니네 총회장님 죄인이잖아. 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머리가 확 지진이 나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잖아요. 히브리서에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어떻게 구원을 해요? 성경에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너무 단순하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목자라고 설령 그렇지도 않지만 새 언약의 목자라 하더라도 자기 이 공의로 자기 생명밖에는 못 건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복음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은 영원한 것인데 이 복음이 뭔지를 로마서에서 자세히 정의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을 때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쫙 잘 펴야 거기부터 이 신천지들을 접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막 버벅거리며 찾으면 신천지들이 나를 제일 먼저 깔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또 성경을 폈는데 막 줄이 그냥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안 봐도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쳐놔요. 절을 탁 쳐놓으면 이렇게 겁을 먹고 들어가죠.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여진 게 바로 복음이에요. 16절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뭐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근데 이 복음이 누구에 관한 거래요? 아들에 관한 거.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다. 자, 우리 계시록도 한번 가서 보고 갈게요. 계시록. 우리 성경을 눈으로 한 번씩 보고 가야 돼요. 계시록 14장 6절. 성경 맨 끝에 계시록 14장 6절. 413쪽. 신약 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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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변한다 안 변한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방식은 한 번도 창세기부터 변한 적이 없다.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죠.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실 자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이 변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근데 갑자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긴 자를 만나고 이긴 자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영원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기 이때 딱 펴주면 이제 딱 좋아요. 갈라디아서를 이때 딱 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딱 펴주는 거예요. 펴줘서 1장 7절, 8절. 신약성경 302쪽. 감사하게도 우리 영상을 보고 신천지의 이제 영상을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안 나가시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생기신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1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 있대요, 없대요? 아들을 통한 이 구원받는 복음의 내용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 또는 우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신천지인이 앞에 있으면 물어보는 거죠. 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네가 전하는 복음이 같은 복음이니 다른 복음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신천지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잖아요. 이긴 자의 그 실상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니까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대? 저주받는 데지. 그러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시대가 바뀌었는 그 성경 구절을 나한테 뒤밀어 보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시대가 바뀌어서 복음이 바뀌었다고 하면 성경을 내가 너를 이해해 줄게. 근데 성경은 계시록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 영원한 복음이다. 바뀌는 복음이다. 시대별로 바뀌는 복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복음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근거 성구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보면 신천지가 이제 이걸 가지고 배멸구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2장 3절에 가면 배멸구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
근데 이게 성경을 한번 잘 보자고요. 잘 보면 아닙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마치 배교하는 일과 멸망하는 일이 분리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지시대명사 저가 있어요. 저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배교하는 일에 관한 것이죠. 배교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멸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자와 멸망자는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배도하는 자가 멸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도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도자 따로 멸망자 따로가 아니고 여기 지시대명사를 보시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배교하는 자는 곧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도자, 멸망자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없다.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시대명사 저를 못 본 거죠. 신천지가. 또 하나, 성경의 역사는 배멸구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의 역사는 창타구의 역사예요. 창타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 타락, 구속. 그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첫사람이 타락하죠. 그리고 창조를 하고 타락을 하고 구속하는 역사를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배멸구의 역사가 아니고 오히려 창타구의 역사다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합니다. 자, 이 배도 멸망 구원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왜 세례 요한이 배도를 해야만 되느냐? 예수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제대로 일을 하다가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에 의해서 멸망자가 나타나고 예수께서 구원자로 나타났다. 이 배멸구의 역사가 초림 때 있어야 초림의 역사를 재림 때 똑같이 갖고 와서 장막성전이라는 교회에 유재열이라는 배도자가 있고 오평호라는 멸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만이라는 구원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초림 때 요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못 만들어서 아주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성구로 이제 신천지가 제시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이에요. 11장 3절. 세례 요한이 왜 배도자냐? 처음에는 자기의 맡은 바를 잘했는데 나중에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 성구로 마태복음 11장 3절 17페이지 이거를 제시합니다.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물어본 걸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한 걸 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논리가 급진적으로 뛰어가죠. 그죠? 자, 첫째,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걸 첫째 의심했다.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의심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의심하면 다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의심 많은 사람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도마가 배도자예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의심한 사람은 왜 배도자가 안 되고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은 요거 딱 한 번 요거 얘기하는 건데 도마는 허구한 날 의심해가지고 허구한 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배도했다고 얘기 안 하고 세례 요한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 한 번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매일 배도자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삶 속에서 부인하고 살잖아요. 그죠?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잖아. 근데 우리는 배도자가 안 되고 세례 요한은 배도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1장 7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이제 11장 7절이에요. 자, 11장 7절의 문맥을 잘 보세요. 그들이 떠나가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지금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배도자 맞지 않습니까? 아멘. 신천지 성도님들 아멘 이러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 지금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숨어 있는 말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가 숨어 있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옳다. 여기서 나오잖아. 옳다. 그죠? 뭐뭐 하러 갔냐? 아니다. 뭐뭐 하러 갔냐?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갔냐? 이것 때문이냐? 옳다.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는 틀리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잖아요. 앞에 두 개는. 근데 왜 거기 쏙 빼가지고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예수님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유치원생들한테도 얘기해줘도 웃을 거예요, 아마. 그쵸? 맞잖아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웃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했다고. 아, 참. 그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죠. 자, 또 하나.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요게 조금 어려운데,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자, 천국에서는 순서가 쭉 있는데, 천국에서 순서가 제일 작은 사람이 갑동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갑동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작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을 딱 그어. 요게 천국의 데드라인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천국 갔어, 못 갔어?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비교합니까? 천국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자,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지,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는 비교하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와요? 그건 누가복음 15장에 여기와 저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넘어가고자 해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해도 넘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건 어디서 비교해요? 천국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있지요. 천국에서 비교한다니까. 천국에서? 네, 천국에서 비교한다고. 천국에서 비교하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어요? 작은 자라도 제일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라도 크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천국에 이렇게 쭉 순서가 있어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누구냐면 갑동이에요. 갑동인데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선을 여기다 쭉 군다고요. 지금 신천지가 선을 여기다 이렇게 거놓는다고. 제일 작은 자보다 지금 누가 더 작대? 세례 요한이 더 작으니까 이 가이드라인 선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꾸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여기다 선을 그을 수 없는 게 천국이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으면 쭉 하는데 세례 요한 빼고 제일 작은 자가 누구래요? 갑동인데 세례 요한이 맨 꼴찌고 바로 위에가 갑동이야. 그런데 요 동그라미 안에가 천국에서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천국에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네. 자, 근데 어쨌든 단어를 봅시다. 자, 단어를 봅시다. 11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어디서?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는 거야? 아니면 천국을 비교하는 거야? 천국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비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천국에서의 비교. 근데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숨어 있는데, 자, 이게 천국에서 지금 아까 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 갑동이가 있는데 갑동이보다 더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냐면, 세례 요한은 천국을 코앞에 두고 천국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됐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에 죽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천국을 못 본 거예요. 코앞에 놓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니까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있잖아. 근데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세례 요한보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천국장인 마태 13장으로 갈게요. 마태 13장 17절. 마태 1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요? 세례 요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걸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고 싶은 것을, 그들이 듣고 싶은 거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대. 근데 너희는 이걸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너희들이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네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사는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바로 네가 더 하늘에서는 큰 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죽고 나서 우리 영이 천국을 가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너무 부러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이잖아요. 11장 364쪽이에요. 364쪽. 자, 여기 가면 4절에 가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와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믿음으로 에녹 나오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9절에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구약에서 정말 쟁쟁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쟁쟁한 인물들에 대해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이 약속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믿음의 조상들이 또 쭉 나옵니다. 23절에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 라합이 나오고, 32절에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자, 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쭉 나온 다음에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된 것을 받았대, 못 받았대? 못 받았대. 못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너희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너희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너희가 아니면 구약의 그 위대한 족속들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대요. 왜? 천국을 우리가 완성해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천국을 코앞에 놓고서 죽어버렸어요. 천국을 외치기는 했지만 실제 천국을 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천국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때문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세례 요한보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백성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다.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세례 요한 배도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6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또 풀어주면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제대로 잘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꼭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웃어요? 그러면 보여줘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제 사도행전 13장 25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5절. 그래, 네 말대로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잘하고 나중에 배도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5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25절.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고백,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 세례 요한이 언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자, 그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곧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배도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여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는 건 죽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배도했다라고 할 때 이 성경 구절 말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요거를 결정적인 한 방을 매길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14장이에요. 마태복음 14장. 자,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어요.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근데 14장에서 죽어요. 그러면 14장 이후에서 죽은 이후에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배도자 아니라고 평가하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14장에서 죽어요. 14장을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지금 예수를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다라고 비교하면서 그가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장 3절에 보면 전에라는 단어 있지. 전에 여기부터 지금 헤롯이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를 과거를 회상하는 거라고. 근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에게 이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데 예수를 지금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근데 예수를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면 세례 요한이 배도자면 예수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배도자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은 왜 겁을 먹어요?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 의인이고 선지자인데 내가 그를 죽였는데 그가 다시 예수의 몸에 환생해서 다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겁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겁먹은 건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면 예수가 배도자가 갑자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황당한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16장 16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자, 지금 예수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세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만약에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배도자. 예수님한테 더러는 배도자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더러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너무나 놀라운데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앞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 더 뛰어난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고백도 뛰어나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얼마나 뛰어난 고백이냐.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긴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제자들과 예수끼리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그 가운데 왜 갑자기 배도자가 왜 나오냐고 이 문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배도자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문맥 안에서. 지금 으쌰으쌰해서 전부 다 칭찬하는 분위기로 싹 나가고 있는 마당이고 마지막 결정타는 베드로가 딱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목에서 왜 갑자기 배도자가 나오냐고.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도자라고 하는 적이 있냐고요. 성경 전체 문맥 안에서.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대입해서 읽으면 너무 웃기잖아. 자, 결정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이걸로 이제 결정타를 딱 날리면 이제 신천지인들이 멘붕이 옵니다. 딱 오면 이제 멘붕이 옵니다. 23절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냐? 자, 예수께서 지금 성전에서 막 가르쳐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도 나도 그럼 내가 한 말을 너에게 물어보는데 너희가 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도 못하고 땅으로부터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세례를 왜 너희가 무시하고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땅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지금 요한이 다 죽었는데도 지금 뭘로 여겨요?
선지자로 여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여겨요? 의인으로 여겨요? 의인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나도 무슨 거리로 이런 일을 너희에게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결정타를 딱 날리십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배도자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걸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세요? 아니면 믿지 아니하시는 걸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배도자야, 의인이야? 네? 의인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는데 이걸 보고도 누가 감히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신천지지. 바로 너지,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누가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그러면서 요거랑 병행해서 보여주면 참 좋은 병행 본물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250쪽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누가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고발하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아까 마태 21장에서 세례 요한을 의롭다고 했어요? 배도자라고 했어요? 의롭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정죄합니까? 세례 요한을. 누구야? 이만희가 정죄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감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의롭다고 하시잖아, 우리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끊임없이 야, 네 하는 꼬라지를 봐. 얘는 맨날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우리를 늘 정죄해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마귀가 정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감히 누가 정죄하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의롭다 했는데 감히 누가 정죄하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배도자야 아니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술이 팍 떨려요. 대답을 못하고. 배도자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해? 맞아, 틀려. 이제 입술이 막 떨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눈물이 쭉 흐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의인이다, 배도자다? 의인이다. 그것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만큼 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결론이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